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성하면서 십자가를 모르면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선악과를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선악과를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모르면 십자가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어요. 그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인간 창조된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창조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선악과가 해결이 되지 않고 선악과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인정하죠? 넘기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사단한테 선악과를 넘기면은, 전가하면은 내가 그 선악과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내가 초월을 해야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드디어 신부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잘 선택해서 옳은지 그른지 네가 잘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인간에게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칼로 찌르고 상하고 징계를 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 창조에서 사는 내 모습, 선악과 사건 자체를 모르면은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육에 대해서 칼의 역할을 하지만은 십자가가 혼에 대해서는 육과 혼을 잘라내는, 쳐내는 그런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영으로 이어질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십자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할 때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칼로 찔러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찌르죠? 바로 허물을 위해서. 허물이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 타락하는 것, 변질되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란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찔리고 못을 박아 버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육이 선악과 중심으로 있었으면 어디로 흘러가죠?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반드시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왜 찔리셨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필연적으로 찔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수술을 예수님이 먼저 찔리심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을 상징하고 이삭은 육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자는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육에다가 칼질을 해대냐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박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육이니까. 그래서 육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좋아하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항상 선악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허물은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생각을 잘해서 옳은지 그른지 잘 생각해서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바로 네 육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박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허물, 다시 말해서 허물이 뭐라 그랬죠? 육으로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못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사탄 이런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통해서 내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사람은 더더욱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건너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못 넘어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은 옆에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내 삶을 살면서 그냥 부딪히는 사탄 마귀의 소굴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하나의 쟁쟁거리는 싸움인 것 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내 시어머니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도대체 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 나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 허물 자체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선악과에서 내가 못 빠져나가는 것, 인간 창조에서 내가 못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변질되고 육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찔림은 너희들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분이 왜 찔려야지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대요. 왜 그렇죠? 그분은 자신이 찔려야지만 너희가 변질되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꼭 찔려야 되느냐? 그거는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 자체를 싫어하냐면 그분이 다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징벌을 당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고난을 겪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은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수천 년을 흘러내려와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알죠?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왜 그렇게 손발에 다 찔림을 당하고 머리를 다 찔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분의 엄청난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없어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는 손과 발에 네 머리까지 머리는 뭡니까? 지혜, 지식, 자기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네가 못을 박아야지만은 네 육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온 몸에 못이 박히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핍박 먹고 어디 가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과 핍박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죄를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는 선악을 가지고 넘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넘길 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 썩을 육이 바로 십자가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손발이 다 칼이 되어서 자신을 찍어 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누가 단절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단절을 하는데 내가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넘어갈 때 꼭 십자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꼭 십자가를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는 우리 주께서 이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십자가가 아름답고 멋있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내가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찔림을 당함을 인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놔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또 사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누구고 속사람이 누군지 이건 내가 십자가에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재창조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서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안에서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찔려야 되느냐 이거요. 그거는 우리가 영혼육, 인간 창조와 재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를 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창조의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졸업을 하고서 십자가 사건으로 뛰어넘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재창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15, 16을 갖다가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 마치 여러분들이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인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육과 십자가의 관계성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만큼
날 갖다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창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육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성을 몇십 년을 한 듯 육을 가지고 사는 것,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육체를 통한 인간 창조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재창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아야지만 재창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만큼 나를 갖다가 천국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장난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 자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허물. 십자가 사건만이 나를 갖다가 내 육체를 갖다가 전부 다 수술해 줄 수 있는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기에 주님께서 네가 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걸리셔가지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갖다가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바로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칼만이 나를 갖다가 그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지금은 바로 둘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찔리는 게 뭐죠? 내가 바로 흔적을 갖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옆에 사람이 타락할까봐, 그 옆에 사람이 변절될까봐.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갖다가 천국의 궁으로 인도해 주는 십자가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찔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변절되는 엉뚱한 길로 흘러갈까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내 안에서는 사망이, 네 안에서는 생명이.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왜죠?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가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니까 변절되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서 너도 네 이웃한테 네가 찔림을 당하고 허물이 있는 그 자에게 그가 타락하기 쉬운 그 자에게 네가 그 자를 갖다가 이끌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할까요? 신부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사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에 온몸의 십자가를 향해 찔림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내 몸에다가 십자가를 끌어 당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툭 하면 싸워. 툭 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니
그 사람이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언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찔렸냐?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 나의 타락성을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선악과 중심으로 졸업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제가요. 그러고서 이제는 십자가는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찔림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명을 넘겨주시고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상대를 위해서 손발이 다 못이 박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걸머지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끽해봤자 네 이웃 형제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최고의 신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비의 길로 걸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먼저 나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 내 손이 나가느냐, 내가 머리에 생각이 나가느냐, 내 발이 나가느냐,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리면 손과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변절되는 그 상태를 내가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함을 뿜어내는 거예요. 뭘요? 빛을.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때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어요. 주님 그렇게 선악과는 시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내가 하겠노라. 그러면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결정을 하느냐, 결정을 못 하느냐 이거 차이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나한테 너무 껄끄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 내 입을 박자. 내 손과 발을 박자.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갖다가 그 자매를 갖다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죽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는 게 뭐냐 이거요. 수근수근대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찔림을 당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주께서는 그는 실로 진실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병은 육체가 어디가 아파서 드는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그래서 주님은 그는 진실로 우리 인간들의 병을 지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영적인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내 이웃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병이 많구나. 내가 머리에 지식이 제대로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이랑 있을 때 상대방이 뭔가 궁시렁 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아, 그 사람은 지금 병이 상당히 심하구나. 진짜 심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했던 것,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표본으로다가 모범으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육체가 아픈 것은 잠깐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병은요, 영원토록 지옥불의 슬픔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영적인 병이 있나 없나, 나는 이 병 때문에 나는 슬퍼하는가. 그래서 선악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면 우리가 아픈지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죠? 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을 단절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육에는 아주 멋있게 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잘리고 떨어져 나가고 깎아내고 했을 때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다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 십자가를 짊어지셨냐? 이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 육신은 죄가 없어요. 그분 육신 자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틀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사단 마귀를 막 받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육체 자체는 바로 십자가예요. 육. 그게 바로 저주의 형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의 형틀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영혼육을 가지고 성령님의 칼에 성령님의 손에 딱 쥐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 성령님은 기술공으로서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다이아몬드 세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그분이 최고로 멋진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깎아내시는 거예요. 원래 원석 자체는 아주 돌멩이 같아요. 근데 세공의 손에 들어가면은 기술자 나름대로 조금은 틀리겠지만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손에 들린 칼이 뭐라 그랬죠? 육. 여러분의 육,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딱 쥐고서 그게 조각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그분의 솜씨대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깎은 그것은 얼마나 그게 아까울까요? 다이아몬드 보석 자체를 깎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나를 갖다가 맡기면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다듬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도 다듬지만은 나의 혼도 다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영을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육의 도구가 날카롭게 아주 반듯하게 해서 그 깎이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깎여야지만 주께서 나를 갖다가 절대로 세상에 안 내보내요. 왜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누가 나갈까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육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실컷 살라고. 근데 그분 손에 세공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내보내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질퍽거려도 영 주님이 날 갖다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기 싫으면 내가 역시 기술공,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깎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당해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사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분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혼자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분께서는 이렇게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을 완전히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세상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끼고 다닙니까? 아니죠. 끼고 다니면 누가 훔쳐갈까 봐 끼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가끔씩 꺼내 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장롱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한 자는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끔찍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십자가의 칼로 내가 잘 다듬어지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품어내는 그 자체를 십자가의 칼로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한테 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왕창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다듬어지면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왕비의 자태로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창조는 창조된 모습으로 지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산다. 근데 인간 창조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알고서 이제 선악과를 넘길 줄 알 때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죄를 모르면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글씨 자체, 지식 자체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징벌을 받아 당하였노라. 이렇게 나하고는 그분이 당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수술칼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술칼이란 첫째 육에다가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칼이에요.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낑낑거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사탄한테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내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 그 조각칼을 내 몸에다가 대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의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리가 굵으면 깎아내라. 여기저기 모난 데가 있으면 잘라내라 해서 아름답게 깎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수술 칼을 가지고 멋있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았어? 매를 맞은 것을 보면서 매를 맞았구먼 하면서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서 고난을 당한 것을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신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의 길로 가고 싶으면 이제는 차근차근 순서를 다 밟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선악과를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너 죄졌지? 그러면 아니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no. 그러면 누가 했냐? 그러면 사탄이 했어요. 이렇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의 전가이고 또 십자가는 내 몸에다가 칼집을 넣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전가는 쉬워요. 근데 내 몸에 칼을 넣는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온 것은 선악과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봐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보니까 선악과 넘기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래서 죄졌으면 고민하고 찡찡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선악과의 전가는 너무 쉽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딱 보니까 내 몸에다가 칼집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된 것을 보고서 그분이 찔림을 당한 거고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도 모르고 네가 옆에 사람에게 가서 참견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을 보고서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십자가의 칼로부터 그때부터 잘려 나갈 것은 잘려 나가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은 내가 먼저 온몸을 십자가의 칼로써 다 두들겨 박아 놨어요. 왜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변절되고 내가 타락할까 봐. 그래서 다 두들겨 박아 놨더니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찔림을 당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항상 그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십자가의 칼로서 지금 수술을 하는지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쉬운 것은 쉬운 것대로 잘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그걸 또 다 극복하잖아요. 머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 먼저 알아야 되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이제 지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내 오간을 통해서 샘물 같은 보혈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옥의 풀무불 같은 꾸정물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지식을 오늘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힌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박혔으면 막 나가잖아요. 육신으로 세상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박혔으면 궁시렁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박혔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지식은 뭡니까? 내가 말하지 말자. 내가 손발이 박혀서 저 사람을 움키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에 딱 박혀서 이건 수술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왜 도와줘요?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술공. 그 기술공이 딱 칼을 잡으면 그 기술공이 나를 갖다가 그 수술을 예쁘게 잘해 주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 지식을 담고서 내 모습을 보면서 딱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수술대 위에서 나를 갖다가 멋지고 아름답게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해야 되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손에 잡혀서 성령의 손에 이 육이라는 십자가의 칼이 쥐어져서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고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라는 자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사탄도 심고 오간도 심고 나의 울퉁불퉁한 것도 다 갖다가 심고 인간 창조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그 더러운 것도 심고 선악과도 갖다가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에 십자가라는 대못으로다가 칼로다가 다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세상 나가는 것을 방지시키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칼, 도구 이것을 딱 쥐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지멋대로 생긴 이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꼭 차돌맹이 같아요. 속에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세공손에 들어가서 다듬기 시작하면은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영혼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그만큼 속의 빛을 끌어내려면은 그만큼 스술대 위에서 성령님한테 맡겨가지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또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아파요. 조금 아프니까 스술대 위에서 하루하루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그런 힘이 나요. 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의지가 저기 천국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령님 더 예쁘게 깎아주세요. 주여 7배를 더하소서 그러는 거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뺑덕 엄마를 왕창왕창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다. 상하는 건 왜 상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창 부서졌다. 왜 부서졌죠? 우리의 죄악. 다시 말해서 사악함 때문에 그래요. 사악함. 그래서 나는 찔려서 꼼짝도 못하지만은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온몸 자체가 일어설 수 없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죄, 나의 사악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이 왕창 부서졌어. 그러면 거기에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잖아요. 내가 왕창 부서졌어. 부서졌는데 어떻게 사악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 육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왕창 성령님의 손에 내가 잡혀가지고 육이라는 그 수술칼에 의해서 왕창 다 조각조각 내버렸어. 다 부서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죄악, 사악함을 내가 발산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이러한 말씀 깊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지고서 나를 쫓을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고 네가 진짜 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을 쫓아가야겠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자꾸 듣다 보면은 십자가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십자가로구나. 내가 옛날에 이 육체 것을 가지고 인간 창조를 가지고 십자가라 그러면은 그건 너나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고난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영적인 병 때문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병을 그분이 짊어지고 영적인 병을 짊어질 때 슬픔을 당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질병을 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썩을 육은 히히거리고 다녀요. 근데 알면은 슬프잖아요. 옛날처럼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해 가지고
네 육이 세상으로 못 나가게, 네 육이 네 가족에게로 못 나가게, 네 육이 네 자신까지도 나가지 못하게끔 그게 바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이 왕비가 탄생을 해야지만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 중심에서 제가요. 선악과는 간단하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예요. 성령님 손에 나를 갖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다 제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았다. 내 죄를 쑥 뽑아다가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네가 나한테 맡길래? 신부가 신랑한테 안 맡기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마귀한테 맡겨요? 이 대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누구세요? 중간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의 손에 잡히면 쫙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예수님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깨끗하게 다듬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육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 전체를 말할 때는 그가 상함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이제는 내가 부서져야만 돼요. 부서져야지만 나의 죄, 나의 사악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서지면은 그러면 신부로서 왕비로서 더 아름다운 자체가 드러나고 부서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심령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가 부서져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겪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갖다가 죽어도 안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몸을 통해 가지고 사정없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성령님께 맡기면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뺑덕 엄마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만큼 당하면은 죄악이 사악함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면은 성령께서 뚝 잘라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아버지의 빛을 갖다 붙이고 이쪽을 뚝 잘라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완전히 내 속사람을 가지고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평화를 위해서. 왜? 이 땅에 훈련을 받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왕비를, 내가 왕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훈련 받으셨잖아요. 사탄한테 당하는 것, 인간들에게 당하는 것,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왜? 그것을 다 밝혀낸 뒤에 주께서는 우리 보고 알았냐? 이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했더니 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정과 욕심이죠. 그 사탄을 갖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 마귀를 갖다 잘라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에서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평화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이제 징계를 당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은 뭡니까? 온몸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픈 게 한 무더기, 저기 아픈 게 한 무더기, 온통 상처 투성이에다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가 나음을 입어요? 허구한 날 두들겨 맞는데 여러분 마음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내가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다 두들겨 맞다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육에서 뚝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영성의 최고의 경지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얼만큼 두들겨 맞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을 자꾸 체험을 하시면서 선악과 중심, 인간 창조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재창조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죄를 졌을 때 넘겨라. 이 넘기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어. 내가 방법을 아는데 왜 고민을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 네가 했잖아. 3mm 철판을 깔고 나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했잖아. 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재창조 안에 첫걸음이 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부터 먼저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무슨 도구를 가지고 육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구를 가지고 십자가의 칼을 갖다가 드디어 나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갖다가 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넘길 줄 알며 이제는 십자가를 이제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찔림이요, 상함이요, 채찍, 징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보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가 세상에 못 나가게끔 수술대 위에 올려 수술해 주시옵소서. 첫째는 손과 발에 다 십자가의 칼로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칼로 다 박아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쫓아오너라. 네가 나를 쫓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가 잘 다듬어서 최고의 신부, 최고의 왕비로 만들어 줄게.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발버둥 치면 되겠어요? 그냥 쭉 퍼져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부터 착착착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의 자세 아니에요? 근데 지가 누워가지고 성령님 여기도 좀 잘라주시고요. 저기도 좀 잘라주시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세상에 안 나가게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 되게 최고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진짜 그분은 아름다워요.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돼. 왜? 나의 부패, 타락성 때문에 내가 상함을 당해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 왜? 그래야지만 내가 그 사악함, 제약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사악해도요. 몸이 다 절단나면 악 한 번 저질러 봐. 그래도 못하잖아요. 왜 못하죠? 지 몸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는데 어떻게 악을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껴안아줘도 시원찮을 정도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시켰냐 이거예요. 왜? 우리 중 하나같이 되기 때문에. 또 있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랬잖아요. 주님 잘못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은 별거 없어요. 피조물은 단지 내가 육으로 붙던지 사탄으로 붙던지 아니면 주께로 붙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중간에서 지가 앉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실컷 당해봤으면 인정해 드리고 나는 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같이 만들었으면 인간이 그거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쁘잖아요. 조물조물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남자 여자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주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도 선악과를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여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은 할 말을 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라는 가죽 옷을 뒤집어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십자가는 최고의 왕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살짝 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모습 속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징얼징얼대고 수근수근대고 궁시렁궁시렁 대는 것,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실망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선악과를 전가시키고 십자가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차근차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제대로 가는 길은, 재창조로 입문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라는 수술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수술을 받아서 왕비가 되어 보겠다. 이런 자유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제가요 하고서 넘기면 되지만 십자가는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성령의 칼로서, 육체의 칼로서 온몸에 다 박혀야지만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할까봐, 내가 변질될까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이제는 십자가의 수술을 받으면 온몸이 다 바뀌니까 이제 내가 변절될 이유도 없고 타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찔러줘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님. 저에게 육체라고 하는 수술칼을 가지고 저에게 다 박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내가 왕비 한 사람이 드디어 수술대에 딱 올려놓고서 성령께서 멋진 칼 솜씨로 왕비로 다듬어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아주 고와지는 거예요.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드디어 수술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상함은 주여 저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게. 그래서 나의 사악함, 죄악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왜? 다 부서졌는데 내가 무슨 사악함이 나가겠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 육체를 수술칼로 다 조각을 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각조각 다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이 솟고 힘이 넘쳐야지 내가 사악함이 나가는 거지. 다 부서졌는데 무슨 사악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아주 박살내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토해내는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멋지게 들으시고 멋지게 여러분을 갖다가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사푼사푼 걷는 것도 훈련을 받잖아요. 말하는 것도 훈련을 받고 전부 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선에 이르게 되면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마음에 점점 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평화가 있지만은 이제 정과 욕심 마음에 드디어 평강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 상처를 내가 입으면서, 그 상처를 내가 자꾸 입으면서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여 뺑덕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찍을 가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네가 나음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여쁜 신부로서, 한 여인으로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주께 부탁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점점점 더 가면서 어떠한 상태가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찔림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빠져 들어가요.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수술을 하면은 입에서 벌떼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찔림을, 그가 상함을, 그가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주님이 오셔서 받은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이 엄청난 사건,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고생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네가 허물에서 벗어났도다. 또 네가 죄악에서 벗어났도다. 네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밤낮으로 끌어안고 있어도 성이 차지를 않아요. 그만큼 십자가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탄이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육에다가 반드시 새겨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다듬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육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그 육을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아니면 살속 깊이 육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 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내가 재창조라는 문턱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달라고, 뺑덕 엄마를 달라고. 그러면 그것들이 찍어 누를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신부가 되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확 맡겨버리면 수술대 위에서 그분께 맡기면 알아서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수술 솜씨예요.
찔림과 어떤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육하고 어떠한 관계성이 꼬여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술이 끝나면은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사탄이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살펴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못 넘어가는 것은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제가요. 근데 십자가는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왕비로서 모든 자태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그분 앞에 맡길 때 여러분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참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그거는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이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쁘게 신부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최고의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쉬운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나는 내가 내 영적인 병을 지고 내가 지금 슬픔을 당했다. 꼭 말씀을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찔림은 나의 허물, 내가 번질되는 것, 그것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다.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사악함 때문이다. 내가 지금 훈련 받는 것은 평화를 누리고자 함이다. 내가 지금 채찍에 맞는 것은 남을 내가 입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은 네 죄악을 앞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나한테는 뭐가 있단다.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똥이나 싸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각을 가지고 네 영혼욕을 가지고 네 직관 영교 양심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오간의 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먼저 알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 버리면은 여러분들도 가정을 줘서 자녀를 자라게 만들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누가 와서 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냈는데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러고 맨날 먹기나 하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뛰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최고로 똑똑한 여자,
최고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오기만을 우리 주님께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 수많은 백성들, 그 낙원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결혼식 날 딴 따다단 이렇게 하면서 봐라, 이게 내 신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에 겪은 것을 갖다가 영화를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을 육을 가지고 지멋대로 산 사람들은 그때 창피한 거잖아요.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비가 된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이 땅에서 당한 거예요. 지가 찔림을 당하고, 왜? 지 죄악 때문에. 지가 상함을 당하고, 왜? 지 죄악 때문에. 엄청난 징계 훈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서 지금 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빛이 천국을 갖다가 휘 감아 몰아치는 그것을 땅바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낙원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볼 때, 그래서 주께서는 6천년 역사상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왕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비밀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네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네가 육체가 다 바스러지고 부서지고 상해지고 했을 때 네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 7배를 더하소서라고 자꾸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왕비로서 최고의 길을 가고 싶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주 앞에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더 거칠게 됐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네가 이렇게 찔림을 당해라. 그러면 내가 찔러줄게. 그렇게 해서 왕비라는 그 자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왕비의 자태를 세마포 옷이 빛 가운데 천국에서 그 빛을 쏘아주면은 어마어마한 빛을 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빛을 발하는 여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천국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잖아요. 피조물이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 옆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로서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생을 왕창 해보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컷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안 된 걸 알면서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넘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뭡니까?
내 몸에 수술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은 바로 수술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수술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기술공이에요. 인간 다듬는 것에는 천재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비로서 그 자태를 제대로 깎아내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괜히 십자가를 들을 때 머리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그거 지면 안 돼. 너 이 녀석아 그거 지면 죽어. 미혹하는 영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비밀을 밝혀보니까 십자가는 저렇게 쉽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이 자체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유기로구나. 십자가는 육인 거예요. 이 육이기 때문에 이 육이 드디어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겉사람이 깨끗하게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빼내요? 다이아몬드를 빼내서 그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기술공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세를 해주는 거예요. 합세. 주님, 저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십자가가 뭔지 깨달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아름다운 왕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